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가 490장입니다. 우연히 만난 내 몸에 매여서네 복음으로 어루옵소서. 밤낮 내게 계시고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것 정녕 나의 깨닫 장차 끊은 내 아들 편에 나의 놀라운 것 정녕 외로워져 주님 얼굴을 내보내라. 마음대로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보내올 바라오네. 앞길 하나님 보내도록 나의 놀라운 것 정녕 나게 깨닫 장차 끊은 내 아들 편에 나의 놀라운 것 정녕 외로워져 주님 얼굴을 내보내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두몸이 돈 같구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것 정녕 나게 깨닫 장차 끊은 내 아들 편에
놀라운 것 정령대로워요 주님 얼굴을 내보내라.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오늘 59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9편 1절로 17절이지요. 시편 59편의 말씀. 시편 59편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부터 같이 봤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엘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 악을 더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호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들으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오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 엘다스헷 혹은 엘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그리고 그 제목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때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알다스핫이라고 나와 있지요. 이 시편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 알다스핫 혹은 알다스헷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알다스헷이라는 뜻의 말을 보니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피하다, 숨겨주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는 그러한 노래의 제목, 마치 암탉이 그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그 어렵고 그 힘든 상황에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알다스헷 혹은 알다스렛이라는 이 의미의 여러분 하나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사무엘상 18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18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수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지요. 그 노래의 가장 핵심은 천천과 만만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무엇이고요? 천천이고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로다.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려고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 사울을 낮추고 그리고 신하된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노래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인들은 국민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그 공로를 취하고 인정하기 위하여 불렀던 그러한 노래에 불과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를 듣고 있던 사울왕은 이미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터인지라 그래 내 사이요 그래 내 장부된 다윗이 또 나를 이렇게 전쟁에 큰 승리를 가져왔구나라고 같이 축하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기뻐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지요. 악령이 들어간 자는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울이 그런 것처럼 그것이 몹시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 저가 나보다 더 위란 말이야? 왜 저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단 말이야? 왜 저를 향해서 저렇게 사람들은 노래하고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단 말이야? 나는 그러한 시기심, 질투심은 결국 어디서 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악한 영에 끌려가게 되면 사촌의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야 합니까?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남이 잘된 거 왜 배가 아파야 합니까? 여러분 같이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울왕은 여기서 모든 것들이 끝났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된 내용들은 하나같이 사울은 다윗 죽이기에 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무엘상 19장에 가서는 마침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울은 긴밀히 은밀히 여러분 하나의 첩보 작전을 펼쳐가는데 당신이 믿을 만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다윗의 집에 여러분 몰래 침투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사무엘상 19장 8절로 17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밤에 자객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그가 나오기 전에 그를 제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달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가 그 사건의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울이 보낸 그러한 특수부대 자객들에 의하여 그 밤에 죽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밤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6절에 보시면요, 본문 보십시다. 그들이 총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다닌다. 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도 밤입니다. 바로 밤에 그러한 자격들을 보냈지만은 그들은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과 그의 아내 된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작전을 펴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이에요.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일은 여러분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그렇게 미갈이 말하면서 미갈은 남편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작전을 펴게 되고 마침내 사울이 보낸 자기들이 여러분 아침에 다윗이 눈 뜨기 전에 죽이겠다라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윗은 도망간 뒤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의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아내된 미갈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건지셨던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2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59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며 여러분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가 누구이지요? 바로 왕된 사울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울의 그러한 첩보작전, 사울이 보낸 그 특수부대, 그 자객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끝끝내 그 다윗을 사울의 손에 내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아끼시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보호하시고 어쩌든지 그 다윗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셨는가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한 번쯤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이느냐,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았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 무엇이 내게 유익이냐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에 드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먼저였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상황과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시편 34편 15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눈 누구를 향하신다라고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누구에게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의인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이 이런다 저런다 그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 건가만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 안 된다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만을 쫓아가는 자에게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한 자를 향하고 계시고 귀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기르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울도 사실은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울도 기도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언제 기도했을까요? 사울은 끊임없이 블레셋과 이방과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가서 보시면요.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숨새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사울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상 28장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사울이 신접하기에는 찾아갑니다. 이 노래. 거기서 사무엘이 여러분 죽었던 사무엘이 여러분 그렇게 불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의 또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의 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들 하나님이 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습니까? 중요한 건 딴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치 않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부귀, 자기 영화, 자기 즐거움, 자기 목적. 교회가 중요치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교회가 무엇을 향해 전진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답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답이 되어버린 이 사울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490장을 찬양했습니다. 3절 가사 우리가 반복하여 불렀던 가사지요. 뭐라 했던가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울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끝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왜 다윗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고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변질되는 이 세대에 여러분 무엇이 틀렸다,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이 세상을 흘러가는 그 흐름을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교회는 뭘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가장 고민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물론 허물 많지요.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간구하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세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3절 가서 뭐라 했는가? 그 다음에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구나.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월들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룻밤 일장 충동과 같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하룻밤 꿈과 같은 것이 우리 이 땅의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응답을 우리가 자꾸만 기대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라가고 있는가예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고 그 어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만을 추구하고 있다 한다면요, 여러분은 모든 삶 가운데 기도 응답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직 나 이것 안 이루어졌는데요. 아니요. 주님 뜻을 따라가고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주가 행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주의 응답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혹이나 여러분 이것이 아쉽고 저것이 소원하고 뭔데 이런저런 것들에 아쉬움이 남고 뭔가는 모르지만 마음에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때 빨리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뜻을 따라가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 15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뭐가요? 의인의 간구는, 의인은 누구예요? 죄 없는 자가 아니에요. 의인은 누구예요?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의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세상에 허물없고 흠없는 자가 아니에요. 뭡니까?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오로지 하나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실까 그 뜻만을 따라가는 성도, 그가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주를 예배하고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뭘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일장 충무과 같은 꿈과 같은 이 땅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내가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늘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얘기하며 주님 뜻만을 추구하고, 누가 이런다 누가 저런다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 길 속에 가는 가운데 어떤 시련이 역경이 어떤 세상 것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가 기뻐하시는 그 길을 고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를 모든 그 상황 가운데 건지시고 건지심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구하고 간구하지만 사울에게는 응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그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그 가문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무엇이 가장 복된 삶일까를 돌아볼 때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의인의 간구와 같이 끝까지 의인의 길 회개하며 주님의 뜻만을 고집하며 쫓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가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오매 성령이여 종과 우리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뜻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감당해 나가는 의인의 길을 총과 우리 귀한 성도들이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들을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으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늘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어디 있을까, 무엇을 주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를 늘 주님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고 감당해 나가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가 바로 복 있는 자임을 깨닫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혹여라도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실망되고 낙심된 거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혹은 시험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면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 들고 원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 때문에도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0일을 우리 교회 총동은 전도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의 태신자들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 그 영혼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도 소중한 그 생명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11월 10일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찾아가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고요. 오해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지역의 모든 어르신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 교회가 준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잔치를 행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위하여 정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만 되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수고하여 감당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금 내일은 전도 특공대가 모이게 됩니다. 금요일 10시에는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밤에는 12시가 고인원이라가 진행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강고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전대회 앞에 소망 있는 교회 모이고 목사님 교회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연합회, 모든 모임들이 그 모임 자체가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더 아름답게 봉사하고 섬기는 데 온 여전대원들이 하나가 되는 것 또한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